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자. 오늘 선한 청지기 오늘 14번째 시간, 다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했던 인격자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전부를 다 정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귀한 헌물을 통해서 약한 자들 구제가 일어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할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구제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겁이 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밭을 팔아서 그렇잖아요. 그 전부를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테인데 그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가르치는데 그 정직하지 못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아닌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숨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함으로 해서 드렸는데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권면하고 돌아오게 할 수가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야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베드로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가 많은 교회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를 핍박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인격적으로 또한 매도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지나치지 않으셨는가? 아니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소유를 거의 다 팔아서 정말 거의
3분의 1은 드리고 아마 3분의 1은 살짝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은 좀 삥땅을 쳐서 삥땅. 여러분도 삥땅 쳐본 적 없어요? 솔직히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삥땅 쳐봤잖아요. 어렸을 때. 회개하셔야 돼. 삥땅 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삥땅 친 사람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삥땅 친 사람들,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삥땅 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삥땅 치면 다 삥땅을 뺏어 가시더라고. 어느 날 다 도로 찾아갔어요. 오늘 아나니아 삽별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거든요. 너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좀 어때?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금방 들통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너 이거 정말 전부야? 얼굴 빨개져가지고 가슴이 콩탕콩탕 뛰어가지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부입니다. 이런 간 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 사랑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교회가 성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에 정말 교회는 부흥되어져 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오늘 사단이 역사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숨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의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교회가 유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오늘 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거스리는 죄악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교회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구절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오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단이 틈탈 때 그것 때문에 오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라도 오늘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편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그렇죠? 남을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은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원칙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비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기를 제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 그리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1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 아들들이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제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다 정말 죽는, 한날에 죽는 비참함, 엘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목이 부러져 죽는 아픔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과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존중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거룩함이,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3분의 1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 3분의 2 아니 반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거의 다 바치면서 조금 남겼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좀 남기면 어쩔까? 이래.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성경은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도 있고 11절 분명히 맞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하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아내가 들어왔을 때도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너가 이게 전부 다냐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돌아왔으면, 깨달았으면 죽지 않았을 테인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기를 원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5절과 11절에 크게 두려워했다.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두 번씩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거룩하게 온전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순결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주위에 좋은 간증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극복하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붕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뒤에 이런 5장을 지나가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내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이 거짓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틈을 주면, 마귀의 특성은 틈을 주면은 그 틈새를 기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틈새를 주지 않기 바랍니다. 제약의 틈새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거짓의 죄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바나바들이 막 칭송, 바나바가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귀한 것을, 나도 그런 것을 해봐야지. 사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체면, 자기 위신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얼마를 감췄다 그랬죠.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의 마음에, 그 마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했다. 이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그런 도구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리는 그러한 모본이 되어야 할 곳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려야 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모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자꾸 하나 되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때 이건 사단이구나. 나사렛에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제 교회를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청년의 시절에 28에 와서 구역 예배, 모든 예배, 각종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전화 왔어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상혜야, 내가 미국 가는데 하필이면은 몇 월 며칠 날 오는데 딱 보니까 주일날 온대. 나를 좀 픽업해달래. 캐나다 에어포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저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버 타고 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서 그 시간을 피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 오늘 사단을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면은 근거도 없는데 막, 너 알지?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 그랬대. 너만 알고 있어. 그래. 그러면 금방 막 퍼져나가.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두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했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오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 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물질들을 사도 앞에 정말 드렸지만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기,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기가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동기로 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그렇게 전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야, 외모를 보니까 건칠하고, 야, 저 정도면은 왕감이야. 그렇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그렇잖아요. 이세 아들들을 볼 때, 야, 왕감은 이 사람이구나. 아니야. 사무엘아,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택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 목동으로 그 말제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외면했습니까? 말제 같으면 우리는 말제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둥이 귀여워서 뭐 어쩔 줄 모르는데 아니 그 막내둥이를 글쎄 귀하게 여기 저 멀리 양떼나 돌보는 아들로 보냈으니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그를 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중심은 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재미나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 이제 그런 티 보고 옛날에 여자분들 옷 입으면 이렇게 여기 배 위에 나오는 옷 입고 더운 여름 그렇잖아요. 배꼽만 내놓고 배꼽만 다. 집사님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렇잖아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도록 유혹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래. 사단.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면 성령에 근심하세요. 성령이 오늘도 탄식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바랍니다. 아프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같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야 아무도 없잖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 교회가 진리 위에 정직 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셔서 이 사건을 몹시도 정확하게 거룩하게 엄중하게 다루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을 깨닫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는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보면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부흥을 이뤄나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회복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돼. 기회를 붙잡는 자, 회복의 기회.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 왔을 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 여러분 승진의 기회, 성공의 기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 즉시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다음에 할게요. 돈 벌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 지금 곧 지금이라는 시간 곧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때로는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한번 놓쳐버리면 또 언제 올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회를 붙잡고 그 왔던 기회에 그때 내가 회개할 기회에 회개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야. 하나님이 카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칭송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누렸을 텐데 그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니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입니다. 기회를 줬잖아요. 너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니? 이렇게 오늘 묻잖아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게 말하라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원고집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 남편이 죽었잖아요. 지금 3시간 전에 죽었는데 그것을 왜 죽었을까? 아니 땅까지 팔아가지고 이 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못 깨닫았다고요? 그 마음에 사단이 뭐했다? 가득했기 때문에. 부부가 똑같은 부부였어요. 저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더 좋은 부부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듣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죽지 않았을 텐데 삽뼈라도 안 해도 죽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다 거룩해 보입니다. 참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그래 세상으로 가면을 쓰고 가면을 딱 쓰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고 가면을 벗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런 가면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늘 제가 강조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요? 하는 사건을 보면 그렇게 제가 그래요. 제가 엊그제 파킹장에 갔다가 파킹장에 가서 차를 왕창 해먹었거든. 야 진짜 오래간만에 차가 우드드득 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만나는 일을 통해 늘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내가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차 우드득 해먹은 건 처음이라 이렇게 왕창 해먹었네. 왕창 해먹었어. 다음부터 내가 죽어도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곳에 그런 볼때가 있을지 스틸 파이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게 차가 다 과에 빠져나왔는 줄 알고 딱 틀었는데 그냥 어정청 나가더라고. 그냥 핸들 틀어가지고 너무 손녀들이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해 가서 그런데 그러나 좋은 일이 여러분 올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삽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부부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살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의심 때문에 여러분 정직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포기하라.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반대로 보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가 유익이 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유익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최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한 명 정도 서로 충고하고 여보 그러면 안 되라고 충고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둘이 다 성령 충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명이면은 두 분이 다 부부가 성령 충만한 가정은 한 30-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은 아내가 안 좋고 아내가 좀 그런 여러분의 부부가 더욱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부부들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투적으로 일을 했지만은 감춘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내도 알았잖아요.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들이 거룩을 심으면 거룩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된 자녀들은 훗날 달라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PK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힘들어요. 고통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힘듦의 가정을 겪었지만 보고 자란 것, 또 기도에 뿌린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잘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자들의 PK 목회자들은 달라요. 우리는 맨 땅에만 해야 돼. 일대 목회자는 그냥 맨 땅에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것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는 거 보면 잘 되더라고요. 뭐 꼭 큰 교회 가서 사역해야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잘 또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으면 얼마나 편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5년 주기로, 어떤 사람은 10년 주기로 교회로 옮겨 다녀. 편하게, 야, 넌 편하겠다. 10년 주기로 교회로 옮겨 다녀. 했던 설교 또 하고 해서 저기 가서 별로 설교에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 아니야. 저는 한 번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은혜. 하나님 이게 은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목자로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제 올해가 우리가 이제 몇 주년 되는 거예요, 벌써 20 몇 주년이에요. 까먹어. 29주년 됩니까? 우리 봐서 세월이 참 29년. 많은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과거만을 여러분 회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현재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될 때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회복되는 길은 거룩의 회복,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의 신앙은 진실하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 어때요? 목사야, 너는 정말 진실하냐? 그럴 때 가슴이 찔끔찔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넌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너 정말 나를 경외해? 너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선한 청직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게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람 의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여러분 인생이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사역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별 다를 뼈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